여러분 저는 이제 아직 그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진 못했고 이제 핸드폰으로 영화가 나와서 이제 봤는데 왕가 사는 남자 하도 인기여가지고 그래서 극장 가서 볼 시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날에 누나네 집에 갔더니 그게 이제 유료로 결제 나와서 좀 보다가 잠들었는데 나중에 또 그걸 봤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 좀 많이 울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왕가 사는 남자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라든지 이제 고대 근동 지방도 마찬가지고 이 왕들이 서로 왕권을 다투기 위해서 이 왕권에서 진 가족들을 3대를 멸해버리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막 사약을 먹이고 막 사람들을 다 파송해가지고 그 가문을 다 멸살시켜 버립니다. 다시는 우리 가문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이 잔인함이죠. 엄청 잔인합니다. 잔인하고 뭐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 이 신명기 시대 이 부족 사회에서는 그게 더 심했지 않을까. 잔인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더라도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사람과 가문 아무 잘못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징계가 사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죄의 싹은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럼 오늘 징계에 대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을 세워서 집행관을 두고 의인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매를, 징계를 해라. 엎드려지게 하고 태형을 때려라 이 말이죠. 엉덩이를 때려라 이 말인데 그거를 몇 대로 오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40대로 제안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데 이렇게 원인 모를 제 마음이 되게 뒤숭숭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눌 때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한테 좀 전달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분명히 알아. 우리도 교회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뭔가 죄를 지었어. 잘못했어. 그것 때문에 받는 징계가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뭔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징계들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좀 들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징계다. 인정이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건 뭐지? 왜 힘들지? 왜 어렵지? 근데 그거는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치고 아파요. 그래서 신앙의 방황들이 그때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플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이런 두려움이 확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나를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닐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거든요. 내버려 두심을. 나를 유기하시는 거 아닌가? 심지어 저는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도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전혀 그런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감정이 있나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인데도 종종 하나님 다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제가 막 카리스마 있는 목사,
여러분한테 막 간증과 표적과 기사가 있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연약한 소리나 해대는 목사가 돼서 죄송하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드신 거잖아요. 징계매죠, 징계매.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재판관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에 합당한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래요. 아무렇게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때리라는 게 아니고 죄에 맞는 대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었으면 많이 맞고 작은 죄를 지었으면 작게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걸 다 정해 놓으셨어요. 저도 저희 와이프가, 아내가 뭐 한빈이가 학교에서 뭐 큰 잘못을 했다더라, 집에 와서 좀 혼내줘 이러면은 이 정도 혼나면은 집에 가서 뭐 이 정도 한 2대 정도 때려야지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들 겪어보셨죠? 2대 때리다가 열받아가지고 애가 막 반항하거나 이러면 열받아가지고 2대 때릴 거 막 10대 20대 들고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빈이는 2대만 맞아야 될 죄밖에 안 지었는데 아빠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그 상황에 안 가도록 엄청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걸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큰 죄라도 마지막 숫자는 뭐예요? 40이에요. 40대. 하나님은 왜 징계매를 치실 때 그 숫자를 40개로 엄격하게 제한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매를 드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아니 포기를 할 수 없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재판을 통해 잘못이 드러난 자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엄격한 공의의 현장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없으면 공동체 질서가 어긋나겠죠. 잘못했는데 매를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옆집에 있는 수박 훔쳐먹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호주머니는 돈 진짜 정말 친구들이 사 먹는 그 핫도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용돈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절인데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그 핫도그 이렇게 소세지 조그만 거에 밀가루 돌려가지고 설탕 찍어서 파는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돈을 좀 훔쳤거든요. 제가 왜 걸렸는 줄 아세요? 나머지 돈을 넣어놨어요, 다시. 네, 그래서 걸린 거거든요. 남은 돈을 사 먹고 남은 잔돈을 다시 넣어놔서 걸렸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맞으면은 진짜 죽도록 맞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때렸는데, 와, 전 정말 많이 맞았고요. 그 수박 훔친 그거는 그 수박 집주인에게 데려가서까지 사과시키고 그 겨울에 옷도 벗겨서 밖에 내보내시기도 하고, 진짜. 그래서 저는 지금 남의 물건 훔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남의 물건 훔치면 큰일 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눈에 보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징계가 없으면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을까요? 징계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징계할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때리기는 때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그 감정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진짜 좋은 부모는 때리죠. 징계를 합니다. 왜? 내 자녀가 결국에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징계를 만들어 놓으셨어, 징계라는 법을. 근데 왜 4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한계를 명령하셨죠. 만일 그것을 넘겨 여러 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게 함이라. 사람을 함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때리다 보면 100대, 200대, 300대 그리고 사람을 죽이다 보면 사람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는 죄인이니까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는 그 서슬퍼런 심판 현장에서 매 숫자를 정확하게 세고 계시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되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존엄성만큼은 끝까지 지켜주시려는 어떤 존중의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떤 낙인 찍힌 범죄자나 실패한 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쉽게 경히 여기죠. 매도하고 죽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매를 맞는 그 비참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는 내 자녀야, 내 형제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내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징계의 매를 맞는 순간에도 버림받은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인데 단순히 형벌의 횟수가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 광야가 상징하는 게 뭐죠? 징계를 상징하죠. 연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의 연단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뭐죠?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연단을 받으신 거예요. 40일은 그런 연단과 징계를 상징해요. 이 징계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징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 40은 철저한 연단을 통해 사명자로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는 어떤 변화와 성숙의 터닝 포인트를 상징하는 게 바로 40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율법, 공의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우리 안에 불순물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어떤 사랑의 공정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매를 맞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징계야말로, 이 40이라는 매점에 이 징계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를 짓는 사람을 40대를 때리면서 내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않도록 40으로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이 40은 뭐예요? 저 형제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쫓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이 거룩한 공동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든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고 무관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한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 징계하라 그랬어 하고 신나가지고 때리지 마시고 진짜 무서운 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기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귀찮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한 대 숫자를 세시면서 근데 그냥 세시냐? 마음 아프게 세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매를 들어서 때릴 때 가슴이 미어지듯이
왜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낳은 자식, 젖먹이 자식 잊을 수 있어요? 내 뱃속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모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거든.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드실 때마다 당신의 그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징계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희 안 잊었다. 나 너희 잊어본 적 없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우상숭배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를 나는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다. 호세아도 같은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고 그러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싶으셔서, 용서를 해주고 싶으셔서, 사랑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싶으셔서 마음이 불붙었대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아시죠? 완전히 타락해서 징계를 받고 있을 때예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싶으셔서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징계는 너를 사랑하는 거다는 거예요. 너를 돌이키려고 주는 징계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속성 자체가 우리 사랑과 달라요. 목회자의 사랑? 여러분, 저는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자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데 한계가 없으세요. 절대 포기가 없으세요. 불붙는 그 긍휼, 그 사랑과 긍휼이 매 숫자를 40에서 딱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소망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한 3년 전에 받았어요. 2년 전에? 3년 전에. 그래서 내가 이 매를 맞고 있구나. 내가 광야에 있구나. 내가 광야에서 지금 시험 받고 있구나. 이거를 너무 강력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매를 이제 어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몇 대 맞고 있나, 몇 대 때치나 한 27대째 좀 맞은 것 같고, 한 13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 느낌상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는 막 영해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환상을 보거나 이러진 않는데, 느낌상 한 13대는 더 맞아야 되고 이 징계가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 매를 맞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매를 다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억울하게 맞을 순 없잖아요. 아니지, 억울하게 아니지. 하나님 죄송해요.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억울하다. 하나님, 저만 이렇게 좋은 매를 맞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매를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미 이 매가 끝난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청년들 아직 시작 안 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죠.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따로 떼서 설교할까 했는데 지금 신명기 설교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곡식 떠는 소는 뭐죠?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곧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인생 속에서 죄라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고난의 타작마당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무거운 돌을 끌며 알곡을 다져내는 과정은 소에게 너무나 고되고 지치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이 소가 밭에서 논에서 밭 깔고 있는 소가 아니고요. 이렇게 도르래 같이 빙빙빙빙 도는 소예요. 가운데 곡식을 가르고 타작하는, 평생을 빙빙빙 돌다가 끝나요, 인생이. 그게 우리가 죄의 결과예요. 죄는 빙빙빙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쾌락같이 보이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만 거기는 아무 결과가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망을 왜 씌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가 있었는데 소로 뭐예요? 쟁기질을 해요. 지금은 뭐 트랙터 같은 게 밭을 이렇게 뒤집는데 뭘 심으려고. 옛날에는 소가 그 쟁기를 끌었어요. 소가 쟁기를 끌면 뒤에 쟁기가 이제 삽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 쟁기가 밭을 이렇게 엎는 거예요. 논밭을. 소에다가 뭘 씌우냐면 망을 이렇게 씌웁니다. 망을 왜 씌우죠? 망을 왜 씌울 것 같으세요? 멋있으라고? 망에다가 디자인 해가지고 망을 왜 씌워요? 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풀 같은 걸 뜯고 싶은 거예요. 일하는데 풀 뜯으려고 이렇게 신경 쓰고 두리번거리면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할 때는 그런 걸 쓰지 못하고 때로는 눈을 가리기도 하고 망을 씌워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일에만 집중하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래요. 우리 인생의 연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망을 씌우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복음, 하나님 사랑 뭐예요? 하나님은 연단이 다 끝난 뒤에만 보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 계속 당하다가 천국 가서 보상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타작마당 한복판을 지나가는 소에게 일하는 중에도 그 입을 벌려 곡식을 먹게 하시는 분이세요. 즉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숨통을 막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말씀을 실시간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세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연단은 우리를 단순히 굶겨서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징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40일 광야에서 천사가, 주의 성령이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디서 증명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옛날에는 제가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신앙생활 되게 잘한다고 착각했을 때는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이 그게 증명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징계를 좀 부끄러워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뭐 교회도 막 숫자가 막 많아지고 목회도 잘 되면 그게 엄청 어깨 힘들어 가잖아요. 그런 게 제가 성숙한 신앙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36살 때 개척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개척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모교에서 뜯어 말렸어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보내줄 거야.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38살 때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죠. 여러분, 개척을 하려면 웬만한 뜨거움으로 못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막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의 용기가 생겨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완전히 뒤덮어야 개척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개척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했어요. 두렵죠. 누가 우리 교회로 올까? 과연 나는 뭐 교회를 개척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신기하게 개척하고 4개월 만에 미자립에서 벗어났어요. 단 4개월 만에. 단 4개월 만에 교회 계약 40평 계약하고 부교육자 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든 막 몰려왔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 교회는 미자립 교회였던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저는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을 어디다 썼냐면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일보다 저희 교회가 더 커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유명해지는 목사가 되는데 그 뜨거움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신앙도 여러분 성숙이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 성숙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매를 맞아야 돼요. 저도 징계가 필요해요. 저에게도 타작마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매를 맞는 그 아픈 순간에도 나를 존중하시며 그 숫자를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이 감사는 제가 그 개척할 때 그 뜨거웠던 그 뜨거운 사명으로 뜨거웠던 그 사명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예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목회를 잘 못하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제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시고 매 순간 숨 쉴 틈을 주시며 은혜를 먹이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은 자의 입술에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 입술은 찬송의 입술이 되고 감사 입술이 돼요. 왜냐하면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징계매는 아파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매를 맞을 때라도 뭐라고 기도하게 되냐면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것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 때 그게 영적 전쟁터지, 믿음으로 안 살면 영적 전쟁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니까 영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왜 영적 전쟁터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 영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세속 논리에 그냥 살아가면 영적 전쟁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 전쟁터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우린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베푸시는 이 징계매, 근데 그 징계를 받는 우리에게 망을 씌우시지 않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긍휼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나의 도움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